사랑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 하면 본래 나라의 주인이고 법 위에 있는 존재이고 그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 원래 왕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신 그 나라를 잘 관리하는 사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래서 왕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기에 앞서 먼저 관리자가 되어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권위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랑하시기만 한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처럼 다독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지만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옳지 않은 길로 갈 때에는 아낌없이 다스리시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인 사랑만을 퍼주어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목자 되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윗 역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분명한 기준은 바로 법이죠.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다스린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을 그의 나라의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리라. 이 노래하리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만 노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래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세우고 계속해서 그 말씀과 그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두 눈으로 계속 바라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그것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는 것은 완전한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이렇게도 고백하죠. 내가 완전한 마음을 사모하겠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가 완전한 길, 완전한 방법과 완전한 마음대로 행하겠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동시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을 멀리 하겠대요. 배교자들을 멸시하겠대요. 비천한 것이라 하면 가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탕하고 방탕한 것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딱 붙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버리고 내가 먼저 구별되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왜 이렇게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왜 왕이 이렇게 결단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목자 되어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 걸어가 봐야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분명히 알고 맡기신 그 백성들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리이다 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기에 역시 다윗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완전한 길과 날마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 두 사이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삽입하고 있으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완전한 길로 행하고 싶고 완전한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하고 싶지만 나 역시 죄인이기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느 때에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왕의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의 권위를 절대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만 드러나고 있고 그 앞에서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겸손한 한 사람의 인생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왕의 결단과 왕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은 한 나라의 왕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다스림, 관리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모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저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내가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가치대로 내 가치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을 인도해야겠다 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법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내가 먼저 부모 되어서 비천한 것과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음탕하고 방탕한 세속적인 가치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본이 되어줘야겠죠. 그런데 하지만 나 역시 연약하기에 부모이지만 먼저 죄인 되기에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다 내 탓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역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중요한 고백, 주여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역시 죄인이기에 내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본이 되질 못합니다. 어느 때에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정의 관리자로 부르신 부모로서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한 길로,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결단했고, 그리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세우고, 내가 부모 되어서 먼저 구별되어 살아가는 본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넘어지는 본이 되어주지 못하는 저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